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은 일곱째 나팔 심판 이야기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때 아마 일곱째 나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끼어 있는 거죠. 앞에 보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한 본문 안에 들어있다면 다섯째, 여섯번은 한 번씩 한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그 내용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나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길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고 우레와 같은 그 소리, 그 말할 때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세계를 보여주는 걸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겠죠?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모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부터 아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건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 뭐 알아서 뭐 하냐? 뭘 다 알려고 그래. 다 알면 다쳐. 그냥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분명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백으로.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 알려주면 인간이 피곤합니다. 인간이 힘들고.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것이 편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백으로 남겨놓으시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여백으로 남겨놓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많습니다. 기회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때까지를 그냥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시간과 연계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이 속히 이르겠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심판을 해버리면 그들에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딜레이를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길이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백으로 남겨놓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복음과 같이. 자, 그럴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이 두루마리를 그 요한에게 뭐라 가지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요한이 달라고 하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천사가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요. 먹으니까 그 맛이 어떠냐? 10절을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러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반대로 얘기하죠. 입에서는 쓰나 내 건강에는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대예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러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하죠. 말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 모든 세계를 알려고 하느냐?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갖다 먹으라 그래요.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그냥 갖다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내고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It's free. 그냥 공짜로 그냥 가져가래요. 공짜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갖다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손에 딱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져가래요. 에? 우리가 갖다가 먹는 건 누가 갖다 먹는 거예요? 내가 갖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확실한 의지가 필요해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어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그냥 쫙쫙 그냥 막 다 알려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읽어야 돼. 묵상해야 됩니다.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은 입에서는 달아요.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은 참 귀하고 좋다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베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렇죠? 말씀을 교과서처럼 또 뭐 이론적으로만 뭐 이해하는 건 쉬워요. 구원이 뭐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66권을 아주 깬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 중에서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하지만 삶은 엉망이에요, 엉망.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잘하는데 예수 안 믿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요.
어떤 학교에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요. 제가 그 사람 강의 몇 개 들어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해가지고 막 또 언어를 해가지고 풀어요. 도울 김용국 얘기입니다. 원광대에서 하는, 예? 그 비교 종교학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 예? 뭐 불교, 유교 이런 걸 공부를 해요. 그처럼 원광대는 그 원불교니까 기독교를 비교 종교학, 그쪽 입장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요. 근데 성경도 다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믿자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지 말자고 가르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그냥 그 믿고 안 믿고 차이일 뿐이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요. 많이 알죠. 많이 알죠. 모르고 가르치겠어요. 많이 알죠. 하지만 알고 믿고 가르치는 것과 믿고 가르치는 것과 믿지 않고 가르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분도 공부를 하면서 입에서는 다 알겠죠. 근데 이제 배에서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삶 속에서 그런 복음이 녹아져서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은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지식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교부 끈이 좀 짧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만큼 또 깨달은 만큼 그것을 실천하는데 더 비중을 둔다면 그것이 더 귀한 거죠. 알기는 엄청나게 한데 삶은 엉망이에요. 조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 그러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왜? 이것이 완성된 그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그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것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